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은퇴 장로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위안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히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강하게 하게 되죠.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만 해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사역을 할 때쯤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의 사도권마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급하게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매우 좀 감정적이고 또 변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참 너무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가지고 흔들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전한 모든 메시지가 위협을 받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어떤 사도권을 강하게 변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 받아서 어떻게 이제까지 달려왔는지를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바울이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참 너무 힘들게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또 정말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망하지 않고 힘있게 이 주신 사명 사도로서의 사역을 힘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면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늘 엄습하죠. 자,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환경을 바꾸고 어떤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자,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사람이 그 내면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천국 같아도 그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환경이 지옥 같아도요 너무 힘들어도요 그 마음이 천국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환경이 너무 고난스럽고 힘겹지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새 힘으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활력을 얻는 그런 날마다의 그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사역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좀 섬기고 또 경로대학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 나이가 드실수록 이 우울증이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 왜 그럴까요?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비록 환경적으로 넉넉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무릎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눌림이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자꾸 들수록 이 우울증 환자가 넘치고, 그것은 교인들 또 심지어 중직자라 해도 예외는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비록 육신은 그렇게 자꾸 쇠하여 가고, 그리고 자꾸 아프고, 참 서럽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 마음이 막 눌리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막 엄습해 오지만, 이것을 이기는 근본적인 비결은 뭐 이렇게 건강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환경적 개선을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죠.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근본적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해야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눌려지고 영적인 공격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 환경과 상황과 마음의 눌림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대안인데 비결이 뭘까요?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장소도 어디입니까? 마음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곳도 어딜까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자, 첫 번째는 근심하라. 예, 근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는데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근심하라 이런 말, 우리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근심하라 이런 말은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근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굳이 하자면 이거를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곱씹는 거예요.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고민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성경을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여러 가지 건강 걱정, 그 다음에 사람,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염려를 포괄해서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근심을 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범사 유익하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뭘까를 가지고 매 순간 고민해보는 거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속사람을 지키는 비결, 마음을 지키는 비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떻게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어려운 교리적 언어로 말하자면 즉흥적 기도라고 합니다. 즉흥적 묵상 이렇게도 얘기하죠. 즉흥적 묵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여러 가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감정들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루의 순간순간을 1분 1초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어떤 세상 근심과 여러 가지 인간적 감정이 쌓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으로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고 비결은 어디에 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일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외모 관리도 잘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관리입니다. 성전 관리. 이 얼굴 관리나 건강 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성전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비결 두 가지 기억하시죠? 먼저 근심하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전 관리를 잘 하시어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활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